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우리 용기 내서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축복하고 또 선물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2층에도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신데 우리 용기 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분명 오셨을 우리 그분들 향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가족분들께서 예배에 오신 분들 좀 축복하고 선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가 혹시 같이 예배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오신 분들 계시면 네, 우리 앞에 계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선물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오신 팀이 네, 중간에도 계시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기 손 들고 계시는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 함께 오신 우리 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에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층에도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그분들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 초대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우리 6월 23일 특별한 초대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배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초대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작성하신 후에 뒤쪽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QR코드로도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저희 주제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대로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언젠가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 10여 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지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에게 어느 순간 어떠한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생겨난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능력이냐 이게 물어봤더니 한참 이 강의를 하다 보면요, 그 강의에 나와 있는 학생이 이 강의를 잘 듣고 있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이제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친구가 또 다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강의를 잘 듣는 친구들을 또 보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수업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학생인지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었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점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수업을 잘 듣는 사람은요, 그 자신을 계속해서 쳐다본다고 합니다. 시선을 항상 자기하고 맞추고 자신을 계속 쳐다보면서 수업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단지 시선만 이렇게 고정하고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는 자세를, 태도를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몸을 살짝 틀면서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 그러한 학생들을 보면은, 아, 그 학생은 정말 강의에 정말 100% 집중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강의를 그대로 다 듣고 있고 그대로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친구들을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만나고 함께 또 알아보다 보면은, 또 그러한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잘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선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단지 강의를 듣는 학생에 한정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이 접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 와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단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이후로부터 온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살아가고 누려나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도 시선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와 있는, 이미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고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선택 세 번째 시간은 이 겨자씨를 심는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흔히 겨자씨의 비유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겨자씨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성장하는 나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는 그 가지가 그 어떤 나무보다 더 크게 펼쳐져서 그 나무가 많은 새들이 와서 숨 쉴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겨자씨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는요,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 겨자씨가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재배하던 그 농작물 가운데 그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이 겨자씨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겨자씨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이 친숙한 겨자씨처럼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아주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혹시 들어서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국이었던 로마에서, 그것도 로마의 큰 도시 가운데 한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제국의 가장 변방에 있었던 유대 땅에서,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도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그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모습부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작은 자의 모습으로,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제자들로 떠올리는데요. 12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요, 그 12제자들의 면면 하나하나가요, 결코 유능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은요, 실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세리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혁명을 꿈꾸는 실패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러한 당시에 유명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성장시켜 나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커져가고 또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보았던 한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미이라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미이라를 이게 보려면 박물관에나 가서 이렇게 미이라를 볼 수 있습니다만, 과거 18세기, 19세기쯤 됐을 때, 그때 시대에는요, 이집트에 가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미이라였다라고 합니다. 한번 19세기에 한 사진작가 찍은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사진이 바로 시장에서 미이라를 팔고 있는 상인을 찍은 사진이었다라 그래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장사를 지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미이라로 만드는 그런 사후세계를 믿고 있는, 사후세계로 인해서 미이라로 만드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이라가 실제로 과거에는 많이 이렇게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흔하게 또 거래가 되기도 했던 게 바로 그런 미이라였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나 왕의 무덤처럼 그렇게 주목받는 미이라들이 또 있었지만, 아주 대부분의 미이라들은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던 미이라 가운데 어느 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한 미이라가 발견이 됩니다. 그 미이라는 다름 아닌 미이라의 손에 식물의 씨앗을 쥐고 있는 미이라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그 미이라의 손에 있는 씨앗이 땅에 심으면 싹이 날 수 있을 것인가? 미이라가 수천 년이 됐기 때문에요, 적어도 그 손에 쥐고 있는 씨앗이라고 한다면요, 똑같이 수천 년은 된 씨앗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씨앗이 과연 땅에 심으면 싹이 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씨앗을 채취해서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요, 또 영양소를 공급해 주면서 정성껏 그렇게 씨앗을 돌보기 시작했다라 그래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싹이 났을까요? 싹이 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싹이 났습니다. 수천 년이 더 된 이 씨앗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다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다 죽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씨앗인데요, 그 씨앗을 거두어서 땅에 심고 물을 주자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나중에 미래한 종류로 이렇게 수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씨앗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씨앗을 손에 꼭 쥐고 있던 미이라와 같이 수천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씨앗이었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큰 나무로 성장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아주 볼품없고, 이것을 누가 쓸까? 이것을 어디다 사용할 수 있을까? 보일 만큼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것부터 시작돼서 놀랍게 성장하고 커져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수천 년 지난 씨앗과도 같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다면 그 가운데서 싹이 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열매 맺는 데까지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잠깐 좀 말씀을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과 동일한 이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담은 또 다른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아멘.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겨자씨의 비유에 있는 그 내용도요, 마태복음 14장과 동일합니다.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심겨지면은 자라나게 되고 큰 가지를 뻗게 되어서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에는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좀 특별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이 겨자씨를 설명하면서 이 겨자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앗이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를 뻗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마가복음에는요, 특별히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자라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는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나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생명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일단 심어놔야 되는 거죠. 그 씨앗을 심어 놓아야지만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심어 놓았을 때,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바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요,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서 그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존재입니다. 여인이 이 누룩을 밀가루에 집어넣으면요, 3-4톤이라고 그랬는데 이 3-4톤이 약 120명이 먹고 이게 잔치를 베풀 만큼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밀가루의 분량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분량의 밀가루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그것이 심겨졌을 때, 그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갔을 때에 자라나게 되고 밀가루를 발효시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과연 그 씨앗을 심었을 때에 싹이 날까? 과연 이 씨앗이 자라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이 누룩이 잘 발효를 시킬까, 발효시키지 못할까, 그것은요, 누룩 안에 담겨 있는 생명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밀가루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요, 누룩을 집어넣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심는 거죠. 누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우리가 흔히 세상에 앉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일수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놔도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 거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방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지금 당장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교회에 믿음이 좋고 신실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헌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그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가서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제가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기도했던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점점 이게 직장에서 하루하루 다니는데 그 일이 자신이 꿈꿨던 생활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친구는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회초년생이 회사에 가서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 하는 것처럼 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단순한 업무들, 아주 기본적인 업무들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회의를 준비하니까 회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회의실을 준비하거나, 그런 일들을,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제 이 청년에게 시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해나가는데요.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나는 이 회사에 왔을 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내 꿈을 펼쳐갈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이렇게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만 하고 있다니, 아무래도 내가 이 회사를 오는 것이 더 이상 다니는 게 뭔가 잘못된 일인 것 같다, 이제 그런 고민을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표를 써야 될까 말할까 고민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목사님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고민을 한참 듣고 있던 이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제 한 말씀 하셨다라고 하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회사는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 회사는 사장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야. 너의 꿈을 회사에서 이루려고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너를 보내셨다면 분명히 그 회사에서 네가 감당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 네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아라. 이렇게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너무 큰 나무만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작은 씨앗을 심어 나아가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지요. 거리에 있는 수많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십시오. 그 나무들은 처음에 누군가 작은 씨앗을 그곳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을 심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작은 씨앗들을 뿌려 나아가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씨앗들을 하나하나씩 뿌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작은 씨앗을 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한 초대 예배로 함께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적고 함께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이 자리를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작은 행동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일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씨앗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어 나아가십시오.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과연 싹이 날까 걱정하지 말고 심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과거 젊은 청교도 목사 가운데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37년 신대륙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미국을 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존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아메리칸 드림 꿈꾸면서 부푼 마음으로 미국 땅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존이 미국 땅에 도착했던 그 다음에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1638년 그는 폐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오늘날 결핵이라고 하면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입니다만 이 존이 살던 시대의 폐결핵은 치료가 불가능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존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모아보니까 당시 돈으로 779파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했던 존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약 400여 권의 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던 존은 기도의 응답처럼 이 책을 그리고 자신이 있는 이 마지막 전 재산을 그 도시에 처음 설립되었던 대학에 기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이 대학에 자신의 모든 대학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기증서 한 장의 편지를 함께 덧붙입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기증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을 공부하고 싶었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학들과 후배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될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헌정사를 써서 대학에 함께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존의 유언과도 같은 이 헌정사를 보면서 감동받은 이 대학의 이사들은 이 존의 마음을 기리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이름을 존의 이름을 따서 바꿔야겠다, 그렇게 결의하게 되죠. 이 존의 풀네임은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뉴타운 칼리지에서 그때부터 하버드 칼리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 존 하버드가 꿈꾸었던 그 꿈은 하버드 대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 교정에 가면요, 이 존 하버드 설립자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존 하버드가 꿈꾸었던 그 꿈을 이어받아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많은 인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존 하버드는 심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심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씨앗을 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을 함께 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씨앗들을 심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줄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이 이루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